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1권 3편 7째 이야기. 최초의 고층 건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 동안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꽤 오랫동안 그들은 저희가 가져갔던 음식과 씨앗의 창고로 사용했던 방주를 집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들이 살만한 곳은 다른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오막살이 집 한 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가까운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농사짓고 살만한 좋은 땅을 찾아 개척하는 동안 그들은 방주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침내 방주를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그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방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그 배는 오랫동안 참으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들이 방주에 다시 돌아가 본 적이 있었는지 그 방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썩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길도 없고 짐승의 발자국조차 없었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들은 거친 바위와 쓰러진 나무들을 타고 넘어야만 했어요. 또 골짜기에 있는 큰 연못들과 늪을 건너야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홍수가 빚어낸 끔찍한 파괴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어디를 가나 죄가 가져온 슬픈 흔적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빨리 새 집을 지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거든요. 성경은 아르박삿이 홍수 후 2년에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는 셈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였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노아는 아마 그 아기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척 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아기들이 그 뒤를 따라 태어나게 되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지었던 집은 너무 비좁아서 그들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점점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라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도 또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퍼지던 이 땅의 인구가 나중에는 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홍수 후 1세기가 맞춰질 무렵에 노아의 가족은 수백 가구로 늘어났어요.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아마도 이 땅 위에는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떨어져서 개척되지 않은 먼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집 가까이에 사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노아 할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겠지만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아의 옛날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홍수가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방주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라랏 산에 가서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니, 또 홍수가 나서 우리도 조상들처럼 물에 빠져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무지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어떻게 그까지 무지개에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또 밀어 닥치기 전에 우리도 무슨 수를 써야만 해요. 하고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은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생각은 점점 널리 퍼져갔어요. 니므롯이라는 힘센 사냥꾼의 지도로 모든 사람들은 곧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탑 쌓을 장소로 나르는 일을 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노아와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어요.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일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과 많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탑은 점점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세워지는 고층 건물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신할 평지 위에 높이 올라갔어요. 탑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몹시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열심히 위로 벽돌을 날랐어요. 이제 이 탑 주위에 큰 도시를 만들기만 하면 홍수가 닥쳐와도 그들에겐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의심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었어요. 탑을 쌓기에 바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바로 그들 옆에 오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쌓고 있는 탑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별로 신통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나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칠레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나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같은 크고 높은 산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 탑은 너무도 작고 시시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흙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탑 때문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 것을 아셨어요. 만일 그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이곳에는 큰 도시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큰 나라가 세워져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쳐놓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수를 쓰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시기로 했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뒤섞어 놓으셨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모두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실까요? 노는 시간에는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돼버릴 거예요. 학교는 문을 닫고 모든 학생들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독이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역청을 날라왔어요. 역청을 가져오라고 하면 벽돌을 날라왔어요. 일꾼들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하면 망치를 가져왔어요. 망치를 가져오라고 하면 삽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방에는 혼란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이게 무슨 일인지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만 실증이 나서 하나씩 일을 놓고 가버렸어요. 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려던 사람은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상점 주인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요. 어서 짐을 꾸려서 이곳을 떠납시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짐을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같이 길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때를 지어 사방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탑을 쌓던 곳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말았어요. 그건 참으로 슬픈 이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놀던 어린이들은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손을 꽉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더욱더 슬픈 일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이라는 교훈이 필요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